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9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9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좀 멀리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열왕기는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그 중심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면 첫 번째는 역대기가 있고요. 하나는 열왕기가 있습니다. 이 두 권의 공통점이 있다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니까 이들 가운데 멸망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후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지나서 귀환했습니다. 고향 땅에 와서 역대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여전히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멸망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하면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갔느냐? 다윗 왕조로부터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보면요 차이가 무엇인지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면 우리가 왜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나?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나? 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게 되었고, 왜 부끄러움을 당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이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왕국에도 왕이 있었다. 북왕국에도 왕이 있었다. 왕들의 이야기를 봐라. 남쪽 왕과 북쪽 왕들의 이야기를 봐라. 이 왕들이 왕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들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나누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열왕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내가 이루고자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거 빨리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이때 탁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 요 타이밍 좀 맞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면 좋은데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있는 힘과 내가 아는 방법과 내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타이밍입니다 하고 맞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과 충돌될 때, 맞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다윗 왕이 노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때는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윗 이름만 들어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남유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조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조급함은 영적 교만함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28절 앞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하면 아도니아라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계승에 있어서 서열 1위가 몇째가 되겠습니까? 넷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아도니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이때가 기회다, 이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나옵니다. 5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인지 하면요, 첫 번째는 스스로 높여서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왕이 되고자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병사들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도 모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인격과 성품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셨죠. 돌고 돌아서 와 소리쳤더니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략한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아이성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아이는 진짜 우리 한국말처럼 아이 작은 이런 뜻이 아니라 폐허라는 말입니다. 폐허. 그런데 진짜 성은 작긴 작았어요. 이 성은 야 우리가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기겠다 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나아갔을 때 패배했던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내가 봤을 때 내 실력으로 봤을 때 내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길 만한 대상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신기하죠.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의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2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가? 성문 밖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왕이 되면 큰 잔치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오시오. 함께 먹고 즐기시오. 내가 왕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직까지 왕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딱 말씀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부러 먼저 가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오세요. 내가 이제 왕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다 오세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밖에서 아도니아가 시끄럽게 와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냐? 첫 번째는 선지자 나단이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서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노년의 다윗을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전에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맹세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끄집어내었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의 상황이 있죠.
세상 가운데 시끌벅적하게 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이나 왜 많이 빠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그러면 혹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삶 가운데 세상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꼭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선포가 능력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지혜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제사장도 받았고 선지자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39절 말씀을 잘 보면 아도니아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서부터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늘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원하는 타이밍대로 나아갔을 때 온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다 보면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아도니아처럼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솔로몬이 뒤처진 것 같고 솔로몬이 늦은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성막에서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부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다가와서 함께 칭송하며 영광 돌리는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경을 대보며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나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방법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도니아처럼 시끌벅적하게 행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오히려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